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뵙고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못 뵀는데 좋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게 참 은혜라기보다 우리의 목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하면 일부러 이렇게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무엇이냐, 뭐죠 이게? 이제 예전 개혁판에는 캐고 개혁 개정판에는 이제 하게. 지금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요거 화평을 누리거나 맛보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키퍼 정도는 이제 뭐 평화 유지시켜주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죠. 이게 이제 영어로 메이커입니다. 화평을 그저 맛보고 누리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성경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목표를 너무 속적으로 잡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는 내 안에 화평을 적극적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화평케 되는 삶의 현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해산의 수고와 같이 힘들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전도 훈련, 저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남서울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남서울교회가 참 의미 있는 교회 같아요. 한 30여 년 전에 전도 폭발,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케 되는 것,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 이거는 사랑과의 화평. 그래서 요새 뭐 교회마다 뭐 두 날개 그래가지고 무슨 목장교회, 셀교회 이런 얘기하던데, 제가 생각할 때 두 날개는 하나님과의 화평, 사랑과의 화평,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요 전도에 대한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해산의 수고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기 또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장 19절에서 말하는 해산의 수고는 처음 낳는 수고가 아니라 기르는 수고를 얘기하는 거죠. 기르는 수고. 근데 얼만큼 힘드냐? 마치 해산과 같이 또 힘들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화평하게도 그렇고요, 다시 해야 되는 해산의 수고도 그렇고,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그냥 기도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고를 원하시냐면 해산의 수고 정도를 원하신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출산의 경험 있는 분들에게 낳는 수고가 힘드냐, 기르는 수고가 힘드냐, 그럼 이제 대답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막상막하로 힘든 거 아니겠어요? 짧은 순간의 고통이냐, 늘어놓고 받는 지속적인 고통이냐,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꼭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이 사실을 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모든 게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성령의 은사는, 기프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선물로 받지만 열매를 맺히는 데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죠. 성령의 열매와도 마찬가지. 열매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시는 것, 이런 수고 없이는 사실은 화평이 실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수고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저희가 그래서 표로 쓰는 구절이 있어요. 갈등은 기회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저희 교회에서도 뭐 13주 동안 2시간씩 13주 동안 하는 건 내용이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면 내용은 거기에서 뭐 더 소개할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사례를 써오고 그거를 얼마큼 적용했냐 이 시간을 더 갖는 거죠. 실습해보는 시간이 붙어서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뭐 더 특별히 내용이 더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뭐 이 4일 동안 소개하는 그 내용이 이제 전부 다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생 듣는 말씀인데 이걸 듣고 우리가 얼마큼 실천에 옮기는 의지를 발휘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어제 그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이미 강의 내용으로는 좀 소개드렸지만 교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은 꼭 교재에 보시면 갈등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갈등 반응. 몇 페이지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사람들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단원을 그리고 원래 켄산 내가 이걸 뭐라고 써놨냐면 슬리퍼리 슬로프. 슬로프는 어떤 경사면인데 어떤 경사면? 미끄러운 경사면이다. 그래서 거기에 얼음집같이 생겼어요. 그냥 나름대로 이제 얼음집을 끓인다고 그린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위에 서 있으면 안 미끄러지고 버틸 수 있는 각도가 여기까지다. 여기를 넘었으면 미끄러져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화해 반응 이렇게 있죠. 화해 반응. 지금 이 화해 반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4G가 필요하다. 사실은 저희가 피스메이커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걸 딱 요약하라고 하면요, 갈등에 대한 화해 반응을 요 가운데 토막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요 4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그래서 4G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화해 반응이냐, 이걸 안 하고 요걸 안 하면 화해 반응이 남죠. 이쪽은 뭐냐면 회피, 이쪽은 공격. 뭐 상담, 심리 이런 걸 봐도 표현은 다른데 거의 이런 식이에요. 하나는 좀 방어적인 기제로, 그리고 물론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회피적인 반응과 요 공격적인 반응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어느 쪽이 강하냐면요, 이쪽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갈등 회피주의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갈등을 다 회피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어제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300조가 들어갑니다. 300조. 이게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세진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회피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라지지 않고 압력이 세집니다. 압력밥솥에 압력이 확 올라가다가 그 압력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압력이 되면 쾅 터져가지고 집안을 다 풍지박산내요. 300조가 돼요. 뒤집어 말하면 압력을 안 받게 했으면 300조 안 들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회피하지 말아야 공격 패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회피라면 공격 패턴이 나온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안 싸우든지 확 싸우든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 이걸 뭐냐면 저는 잘 싸우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잘 싸우는 거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교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고, 우리 이 4일간의 학습의 목표를 잡으려면 잘 싸우기. 안 싸우는 거 아니고 확 싸우는 거 아니고 잘 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할 때 주로 그 말을 많이 쓰죠. 잘 싸우라. 등 두드리면서 선수들한테 잘 싸우라. 거기에서 말하는 이 스포츠맨십의 싸움은 뭐냐?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규칙에 대해서 서로 상대편과 우리 팀에 시시비비가 있으면 그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심판 말을 잘 들어야 돼. 그게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 반응의 이 절반이 뭐냐면 1대1 화해 반응입니다. 1대1 화해 반응.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말하고, 마태복음 18장.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제3자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사람마다 말마다 칭찬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에게만 하고. 이 절차 규정. 이거는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절차 규정에 대해서.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해서 이제 어떻게 요 순서대로 나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에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절차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이 서구 사회의 법 체계의 기반이 돼가지고 서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알선, 조정, 중재 이런 단계를 밟아가고 우리나라에도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공자님이 만들어준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성경적인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일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는 먼저 오늘 조금 지난 어제 이야기 못했던 걸 보충한다면 우리는 회피하거나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회피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면 이제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부인. 제일 약한 회피적인 반응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기 좀 곤란하냐면 제가 막 어려운 사정 얘기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저는 이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는 잘합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잘해야 돼요.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 딱 그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늘 행복해요. 기쁘고요. 이렇게 나오면 난 조금 얘기하기 싫어져. 막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좀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도 이렇게 좋습니까?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자꾸 나는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습관성으로 자주 반복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때 이 부인하는 반응으로 자꾸 문제 없어요, 기뻐요, 늘 감사하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 즐거워야 돼, 우리 좋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분하고의 교제가 한계가 있어요. 진짜요. 그 한계가 있고, 기도 제목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늘 하늘에서 맴돌아요. 하늘에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못 들겠는데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그분은 뭔가 천상의 언어로 얘기한다. 나는 굉장히 세속적인 언어로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속적인 얘기로 자기의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할 때 깊은 교제가 되는 것이고 막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그룹을 유사하게 명칭이 다양해져가지고 뭐 구역, 목장, 조, 순 이런 그런 거 구역. 저는 그게 좋아해요. 전통의 구역 안에서도요. 사실은 부인하는 반응이 나타나면 교제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로 나의 적나라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까. 그게 이제 화해 반응인데, 부인하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얘기를 안 하고 감추다가 반대쪽으로 어떤 일을 더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거짓말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좀 율법적이면서 아주 경건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또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요. 약간 거짓의 성향이 많아요. 거짓.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또 그게 갈등이에요. 나는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된다.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 저기서 막 설교할 때도 막 그냥 편안한 얘기 막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날 집에 들어가면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내가 거짓말 하라는 건 아닌데 왜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되냐. 이제 제 아내는 저보고, 나는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게 좋다. 제 아내의 의견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떤 얘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늘 토론을 하는데 제 아내는 조금 절제해가면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가리라는 거고, 나는 가능한 한 있는 대로 다 얘기하자는 거고.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제 아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안 피곤해지려고. 사실 너무 막 거룩한 얘기하는 고 살면은 내가 그 수준에 맞추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편안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인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좀 거짓적인 성향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감추지 못할 때 어떤 성향이냐, 도피예요. 도피. 거기로부터 이제 도피합니다. 근데 도피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도피하잖아요. 막 이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달파서 안 되겠다. 진짜 어느 내 친구 어디 다니는 교회가 너무 문외스럽더라. 이제 거기 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한다. 아멘. 제가 이건 제가 특별한 예언은 없지만 또 하나 예언할 수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지금 똑같은 문제는 안 생길 수 있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이거는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해서 다른 데 가면 우리 좀 적나라한 말로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무슨 차에 갇힌다. 그거 진리입니다. 그거 진짜.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도 회사 옮기는 거 요새는 능력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옮기는 동기가 뭐냐? 동기가 이 회피적인 반응으로 아유 내가 저 꼴보기 싫은 거 저 더러운 거 내가 회사가 여기밖에 없냐? 진짜 내가 이 꼴 안 본다. 이래가지고 옮기면 안 된다. 반드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서 상태가 너무 좋지만 저 어려운 곳으로 내가 가련다. 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저것을 개척하여 또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도전의식으로 가지고 옮기는 거 그건 괜찮다. 제가 우리 그 교회 젊은 자매가 이제 제가 그 남솔교회 가서 처음 맡았던 게 이제 신혼부부들 세가정부라고 그걸 맡았어요. 거기 이제 그 젊은 자매인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치과예요. 치과를 개업하고 그래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가끔 이제 가보는데 어느 날은 오늘 뭐 환자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캐나다 이민을 갈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왜 이민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 한 6년 있었다고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외 생활이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 애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가장가장 다니는데 벌써 애 걱정. 뭐 교육비니 뭐니 생각해서 차라리 캐나다 같은 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6년밖에 없었고 안 살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16년간 사셨는데 미국에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무개장에 있잖냐. 뭐 치과하는 거냐면 뭐 캐나다나 이런 데 이민 갈까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다. 제가 전달한 그대로 그 자매가 우리 교육적인 환경과 뭐 사교육비와 또 좋은 교육과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가려고 간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 좋은 것도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그래요. 애가 중학교 넘어서 유모차 끌고 와요. 학교에. 네? 워낙 소셜 웰페어가 잘 돼 있어요.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미혼모, 한부모 전혀 부담감 없어요. 전혀 길티의식을 안 주고 아주 편안하게 사회가 다 받아주죠. 그리고 아주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베네핏을 주는데. 그러니까 뭐 그 결혼 관계가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뭐 임신이 됐다. 그거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한 중학교 조금 넘어가면서 한 고등학생쯤 되는 여자애가 유모차 끌고 학교 오면은 다 학교에서 케어, 그 사회가 그 커뮤니티가 케어해줘야 돼요. 아주 좋은 사회잖아요. 네. 그런 곳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사회는 이런 게 좋은 사회구나. 그리고 애들이 막 마약을 팔아 자기들. 그런데 거기에서 캠브리지도 있고 옥스포드도 있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나오고 교육이 잘 되는 건 사실. 우리처럼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없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뭐 영어는 끝내주게 잘하고 거기는 거지들도 다 영어하고 뭐 다닌데 옛날에 우리 하던 얘기로 뭐 거기는 거지 양담배 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인데 또 한편에 뭐가 있냐. 그냥 저 청소년만 되면 유모차 밀고 학교 오고 그냥 마약 서로 거래하고 동성연애자들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뛰고 다니고 그게 가치 있는 사회예요. 뭐 캐나다, 미국이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부분을 보고 간다. 그럼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죠. 그 자녀들 같이 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보다 사실은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가 말하는 실패라고 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 이제 우리 목사님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본인은 이민을 장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신으로 가냐면 한국은 좁다. 세계 할 일이 많다. 조금만 캐나다, 영국, 미국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영적으로 한편이다. 내가 거기에 선교사의 심정으로 가련다. 고난의 길이 있어도 그 생각을 가지고 가면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회피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전적인 화해 반응이 될 수도 있다. 단지 옮기는 행위 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회피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없고 무엇 때문에 옮기느냐? 더 큰 어려움을 피하고 더 큰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그 취하는 것은 자기의 이쪽은요. 그래서 포커스가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러다 보면 도피하다가 몇 번 반복하다가 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자살이죠. 결국은 이제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요 회피적인 반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누적이 되다가요. 내가 참을 수 있는 한도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 이 전체를 폭발시켜서 이쪽으로 간다. 공격적인 반응.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차라리 제가 이쪽 걸 좀 쳐줘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뭐 세계 모든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을 자꾸 모범생, 범생 그러죠. 모범생, 훌륭한 신앙인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저는 오히려 이쪽에다가 좀 더 힘을 주려고 해요. 공격적인 사람들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자신에게 맞춰지지 않고 타인에게 맞춰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그러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에요. 제가 언제 그걸 알았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좀 공격적인 분이 있어요. 막 패턴이 말하는 패턴이 좀 거칠고 그래서 아유 집사님 뭐 표 관리 좀 잘하세요. 그 권사 뭐 이런 거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한 사람 안 찍어줘요.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 그런 거 이미 포기 안 줘그래요. 목사님도 뭐 곤란한 얘기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래. 괜히 제 인상 우기지 말고 자기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미 베리몸 이런 거 누가 얘기야? 예? 다 교회 와서 보면 내숭 떨고 있고 그냥 좋은 인상만 하고 욕 안 먹으려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하겠대요. 이 한 번 배려가지고. 나 그 얘기 듣고 나서 충격받았어요. 야 이분이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구나. 자기가 권사되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굉장히 일단해요 지금. 그분 지금까지 권사 안 됐어요. 그런 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희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격적인 삶을 결단하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이거 좋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자꾸 이쪽을 쳐주니까 균형 잡히려고 제가 이걸 약간 두둔한 거죠. 여기에 문제는 많은 상처를 주잖아요. 참 그 상처를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쪽이 문제인데 제가 이제 피스메이커 그러잖아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한국의 교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고부간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일하다가 어떤 상대방하고 뭔가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다 회피적입니다. 그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고 참아야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한 사람 참으면 되지 않겠어요? 또 서로 건면해요. 당신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떠나. 처음 못 찾겠으면 은혜롭게 그거다 또 은혜로 채우고 그거 회피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물 건너가면 있잖아요. 저 미국에 쭉 가면 피스메이커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냐 그랬더니 거기는 이게 보자기 매달고 날아다니는 사람 있죠. 슈퍼맨, 스파이더맨, 뭐 무슨 맨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날아가서 막 나쁜 놈들 때려잡고 그냥 깨부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 문화에서는 공격적인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매우 공격적인 패턴인데 이게 정의의 사도다. 피스메이커라. 전투기 이름에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파이터, 전투기가. 그러니까 전투기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공격하고 하는 전투기의 별명을 피스메이커라고 붙인다니까 그쪽 문화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건 뭐냐? 공격적인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회피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 심각한 문제를 하나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미국에 있는 그 크리스찬 이 좋은 그 작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미국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글을 써요. 어떤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쓰냐면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의를 향해서 싸우고 악과 맞서서 싸우고 못된 놈들 쳐부수고 교회에 요만한 잘못이 있어도 이걸 바로 잡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에 넘쳐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미국에서 나오는 크리스찬 서적들이 다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그게 이런 사회에서 얘기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은혜롭다고 우리가 읽고 있어요. 이미 많이 참고 있는데 또 참으래. 이거 문제 있다 생각돼요 지금.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게 어느 문화에서 나온 것이냐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많은 서양의 크리스찬 작가들의 책은 이런 문화에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참 이 문화라는 게 무서운 게요. 미국에서는 누가 책을 썼는데 그냥 소설을 쓰고 수필을 쓰고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쓰고 그랬는데 읽어보면 크리스찬이 책 쓴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조사해보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3대째 크리스찬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으면 꼭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에서부터 한번 벗어나서 다시 우리 문화를 재평가해야 된다. 문화를 다 거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 문화에서 한번 벗어나서 우리의 문화를 재평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앙은 매우 보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보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수거든요. 우리의 습관이나 관습을 지킨다라고 한 건 율법주의고,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 변개하지 않고 지켜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삶의 패턴이 나타나냐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패턴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바울사도 보세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진보 세력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5장 18절이고 19절, 20절, 21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늘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쁘고 즐겁다는 건 상황이 즐겁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바로 범사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감사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가지가 그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이 한 문장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내 마음속에 늘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피차예요. 피차인데, 이 피차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 피차를 바울사도가 이렇게만 써놓으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내 마음의 상태,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부가 설명을 안 했는데,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21절 다음부터 22절부터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우리 결혼식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쭉 읽어나가면 남편들은 또 이거 보고 자꾸 아내들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주제 읽으면 뭐 말은 좀 여러 가지로 써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야 되겠죠. 남편은 아내들을 위해서 죽어라. 네?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 사실은 이거 따져보면 약간 손해보는 건데 너무 겁도 없이 그냥 아내 보고 자꾸 읽어보라고 그러면 곤란해요. 두 번째, 이제 6장에 들어가면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부모를 순종하라.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또 부모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노엽게 하지 마.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교육하다가 화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노엽지 않게 교육해야 돼요. 가능하세요 이거? 세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종들아 상전들을 죽게 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게 이제 피차.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피차는 요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설명을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바울 사도 에베소서의 글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여성가족부가 있고 인권위원회가 있고 뭐 화해와 진실규명위원회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 2년 전이 아니고요. 20년 전이 아니고 200년 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지금 그 사회에서 사람 숫자 셀 때 이 사람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요 분들은요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딸린 부속물들이에요. 부속품. 독자적으로는 본인의 인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이제 인권 그래가지고 다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지만 그때 당시 이쪽은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쪽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때 개념으로 지금 여기 몇 사람 앉아 있는지 한번 카운트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일단 여성은 빼고, 남자들 중에서도 아직 자녀를 두지 못한 분 빼고, 그리고 누구한테 월급 받는 사람 빼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자녀를 둔 고용주 사장님들, 그 사람들만이 발언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한테 딸린 사람들인데
독자적으로 의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회에서 이 말을 했어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피차 복종하라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요 사람들끼리 피차 복종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피차는 요거 아니다.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 자녀와 부모가 피차 복종해야 되고 종과 상전이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얘기하면 학부 선생님들한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선생님인데 바울 사도가 여기 계셨으면 하나 더 얘기하셨겠네요. 학생들아 여기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선생들아 피차 복종해라. 그랬더니 요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좀 살살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요. 막 교권이 실추됐다 어쩐다 막 이러면서 요새 선생아 얘기를 막 이러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피차 복종하라고 피차. 그럼 이게 제가 지금 민주주의 그랬는데 굉장히 급진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기능상으로 차이가 있고 뭔가 이제 권위와 질서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피조물은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이지 않겠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게 이제 화평하는 거죠. 근데 화평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여러분 이 말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읽지만 지금 이스라엘 가서 해도 돌맞을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봤냐면 디오지로 봤거든요. 디오지. 자기들 보고 이 개랑 하나라고 우리가 개냐 이놈아? 바울 사도 보고 지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말하니까 막 돌멩이 던진 거예요. 우리를 개 취급하다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와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은 개와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죽었다. 막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 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돌로 친 거예요.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아니 그걸 떠나서 제가 만약에 막 미국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일본이랑 우리랑 하나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 아니 뭐 독도가 일본 거거나 말거나 뭐 그거 신경 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었으므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이러다가는 남서울교회 이제 완전 풍지박산다. 막 네티즌들 올라와가지고 그놈 누구냐 막 이러면서 남서울교회 목사다 그러고 완전히 유리창 깨지고 난리 났어요. 네, 뭐 독도 문제 나올 때 그 연예인이 말이에요. 뭐 일본이 그다지 뭐 약간 노골적으로도 아니고 약간 우회적인 발언을 했다가 그냥 텔레비도 못 나오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얘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급진적이지도 않는데 피스메이커 교육하면 사람들이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남자분들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해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그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피스메이커하고 지금 세상의 방법하고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님 지금 현실은 현실이고 제가 교회에서는 한번 해보겠는데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데 엄마들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애들하고 문제도 피스메이킹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자꾸 적용하고 발표하다가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안 내려놓고도 자녀와의 화평이 유지가 되고 만들어지면 내려놓지 마세요. 근데 뭐 굳이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안 내려놓고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내려놔야지. 내려놓을 게 있어요. 내려놓을 게. 오히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더 붙잡아 주시는 게 있다. 이거. 저는 질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내일 다룰 때 좀 나올 텐데 우리가 질서의 권위를 세워야 될 부분하고 섬김을 해야 될 부분하고 잘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금 이 갈등 패턴이 회피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화해적으로 나가려면 우리의 문화적인 그 장애들을 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해산의 수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려면 해산의 수고예요. 제가 한 번은 경북대학교에 보니까 거기 참 묘하더라고요. 기독교 기숙사가 있어요. 일반 국립대학교인데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독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주로 목사님 자녀들이라든지 멀리서 온 크리스찬들이라든지 거기서 한 60여 명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수련을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강연 찍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 해가면서 우리의 전통을 떠나서 우리는 서로 섬깁니다. 이랬더니 하여튼 난 시간 얘기한다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그거는 예비역, 대학교에서 예비역이면 굉장히, 지금 보면 다 애들인데 대학교 다닐 때는 예비역 그럼 굉장히 할아버지들 같잖아요. 예비역에 한 명 군대 갔다 온 친구가 목사님 요새 후배들이 참 옛날이랑 다릅니다. 군대 갔다 왔다고 옛날에 뭐가 다르냐, 선배한테 자꾸 따진대. 무슨 말을 하면 따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따지는 거하고 문제를 정확히 짚어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후배가 물어보면 따지는 건가? 그렇잖아요. 지금 따진다라고 했는데 나는 따지는 내용이 뭐였냐, 지금 뭔가를 물어보는데 조목조목 물어봤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선배는 뭐냐면,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후배가,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도 어리지 않고 그냥 다른 일반 인간이었다면 물어보는 거죠. 자세히 물어본 거죠. 자세히. 그런데 후배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따졌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따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한참 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후배가 따진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지금 뭐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다. 한 번은 한동대학교 가가지고, 한동대학교에 그 새내기 섬김이들이라고 있어요. 기숙사에 4명 있으면 선배가 1명 들어가서 3명을 숨겨주자. 신입생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그 이제 개강을 하기 전에, 신입생들을 맡기 전에 그 새내기 섬김이들 수련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오전과 오후까지 좀 한번 교육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가가지고, 뭐니까 뭐 아침에 못 가잖아요. 전날 가서 그 자면서 그 임원들 보고 기숙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몇 개, 한 2-3개 정도 스킷 드라마를 한번 준비해봐라. 내가 그걸 보고 강의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전날 준비한 분들 보였길래 그 도대체 기숙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한번 몇 개 한번 그 중에 하나만 해봐라 그랬더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새내기 섬김이 2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야, 요새 후배들 참 개념 없는 것들이 들어서 개념. 요새 개념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개념 없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힘들어. 어떤 개념 없는 놈이 들어왔는데, 이 개념 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글쎄, 이게 2층 침대가 2개 있는데요. 1층을 차지한 거예요. 신입생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옆방에 있는 새내기 섬김이가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야, 우리가 한동대학교 아니야. 우리가 선배라서 뭐 자존심이니 뭐니 뭐 다 내려놓고 섬기고 있는데 그 1층 침대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데 네가 그거 내주면 이제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저지해라. 네가 다시 차지해라 1층을.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드라마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나도 선배가 1층 침대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좀 다르다. 선배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 1층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서빙하기에 참 좋은 자리다. 2층에 있다가 무슨 사태가 일어나고 뭔가 심부름하고 이 후배들을 섬길 때 막 2층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새내기 섬김이는 1층 침대를 차지해야 된다. 선배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새내기 섬김이의 기능상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얘기해라 하거든요. 그 후배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차지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앉아서 좀 심부름해야 될 자리니까 2층으로 올라가시죠. 여기는 제가 민첩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도 열어주고 물도 떠오고.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우리 그 학교 중에서 한동대학교 그러면 뭐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내가 채플 설교하러 가봤는데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면 학교에서 채플 설교하는 거 힘들거든요. 비전스쿨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하여튼 조용하면 자. 있으면 떠들어. 그러니까 차라리들을 자라. 그런데 또 자는 애들 놓고 설교하려니까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또 깨워요. 그냥 깨우면 또 떠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걸 재워야 될지 깨워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게 일반 미션 스쿨인데, 한동대학교는 그냥 일반 대학교잖아요. 뭐 무슨 뭐 신학과가 있고 이런 학교도 아닌데 완전히 가면 부흥이에요. 부흥. 다 가면 그냥 찬양팀 나와가지고 쫙 찬양하는데 무슨 아주 잘 나가는 교회 청년부 찬양 집회하는 것 같다니까요. 거기 가서 설교가 저절로 나오지. 막 소리 질러가면서 얼마나 그런 학교에 그런 학교인데도 새내기 섬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1층 뭐 그게 이제 잘못됐다기보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을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참 그게 사도들도 힘들었어요. 사도들도
유대인의 문화를 벗어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유대교하고요, 유교하고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정말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벗어나기 힘들듯이 지금 사도들의 최대 고민은 뭐였냐면 어떻게 유대 문화를 벗어나느냐.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첫 번째 종교 회의의 주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유대의 문화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할례의 문제, 여러 가지 절기의 문제, 먹는 거의 문제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예수님 할례 받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갔어요. 예수님이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철저히 유대 문화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 때 무엇까지 본받아야 되느냐? 심각한 이슈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할례도 받았지, 유대인의 절기 지켰지, 11조 될 거 다 냈지. 결국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있었고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어떻게 해야 더 잘 율법을 지키냐. 그것 때문에 논쟁한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자는 게 아니라 니들은 형식적으로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지키는데 나는 원론적으로 지킨다. 예수님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더 완성하고 더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끼리만 예수 믿었을 때는 그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들에게 무엇까지 요구를 할 것이냐.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런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막 지저분한 것들 나타나는데 먹어라. 야,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허락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도요.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베드로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배가 좀 이상하고 먹는 게 좀 그러면서 엉거주춤하면서 좀 화장실 간다고 물론 이 사유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뭔가 핑계를 대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배탈이 났다든지 뭐 갑자기 뭐 약속이 생각났다든지 뭐 집에 두고 온 고구마가 생각났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가니까 옆에 있던 바울이 뭐 한참 후배지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좀 있다가 바나바가 어쩐지 나도 속이 이상한데 바나바가 또 베드로에 이어서 바나바까지 이거 뭔가 이게 이상하다고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걸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보세요. 뭐 선배고 뭐고 없어 난리가 났어요. 당신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말이죠.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호통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나바도 그만큼 유대 문화라고 하는 것을 떨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았다. 저 오늘 이 전반부에 이 말씀 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한번 한국적인 가치관에서 쫙 빠져나와가지고 재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유수한 문화와 전통 안에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의 갈등이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그냥 공자님 방식하고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개혁적인 뒤집어짐이 있어야 사실은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는 저항들이 뭐냐면 성경적인 저항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공자적인 세계관으로 인한 전통. 아니 예수 믿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도전들이 주로 오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쪽에서. 그래서 특히 제가 그래요. 아버지 학교 이런 거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과정을 거친 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이미 다 발 닦아주는 준비들이 돼 있고 마음이 열려져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학교 하시는 김성 목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비유를 들자면 그 피스메이커하고 아버지 학교 사역하고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군대를요 특수부대 나왔거든요. 그 방이라고 하세요. 방. 나는 늘 특수부대라고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지금 없애버렸어요. 거기 압력에 의해서 친구들 때문에 못 침투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없애면 안 되는 건데 방위로. 제가 이제 방위 시절에 좀 공군에서 방위했는데 세 차례만 세 차.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이제 좀 심부름하다 보니까 이제 세차 심부름을 좀 했죠. 근데 물을 쫙 뿌리면은요 이게 먼지가 쫙 쉽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깨끗해진 것 같아서 그냥 놔두면은 큰일 나요. 왜냐면 물기가 마르면 얼룩이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먼지만 떨려나가지 얼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면 걸레 들고 밀어야 돼요. 꼭꼭 짜가면서 쫙쫙 밀어줘야 그래야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물이 안 뿌려져 있고 막 걸레를 밀고 나가려면 뻑뻑해서 안 나가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학교는 물 뿌려주는 거, 피스메이커는 걸레 들고 밀어주는 거. 이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쫙 열리고 좀 낮아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렇게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지금 양원 작전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막 불 끄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많아요. 감성적인 거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희 공부할 때는 불 끄면 못합니다. 막 갈등사를 쓰고 분석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촛불도 없어요. 촛불도 없고 뭐 휴지도 필요 없어요. 뭐 눈물도 별로 안 나. 막 따지고 분석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 이게 조금 부족하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나가는 거는 그런 걸 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반부엔 조금 우리 도전, 우리 얼만큼 힘든 것이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쉬고 나서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도 우리가 좀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고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회피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시각이 아니고 상대방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거기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 갈등 반응에서 회피적인 반응에서는 나고요. 공격적인 반응에서는 상대방의 문제고 화해적인 반응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함께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준비들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G1에 대한 강의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보라. 그런데 제가 상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특강들도 듣고 책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요새 그 상담할 때 인지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 객관적 그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아닌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문제의 열쇠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는 거. 그게 이제 인지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만약에 10사람이 상황에 처해 있다. 곤란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10사람 모두 다 곤란한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눌려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이른바 인지 상담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점이라든지 또 하여튼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들도 발견해 나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그 상담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거기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우리 이제 신앙의 세계에서 말하는 좀 부정적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치를 생각을 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본주의죠. 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라고 하는 거하고 유사한데 우리보다 파워가 좀 딸리지. 왜냐면 우리는 그런 또 비슷한 패턴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이 될지 몰라도 첫 번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가지고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어지고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을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G1이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G2에서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거잖아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데 참 이 부분도 좀 쉽잖아요. 당신의 눈에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게 이제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훑어보겠는데 그 내용을 훑으면서 먼저 이제 생각해보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는 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해요.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나는 나를 생각하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떠날 수는 없어요. 최대한 객관화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로서는 가장 객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다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못된 점,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이게 다윗의 기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모르는지 여러분들의 얼굴 스스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세요? 여러분들 외모를 뭘 가지고 확인해요? 거울이 그 좌우를 정확히 반대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으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제대로 나오는데 나는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그게 뭐가 이상하냐면 가르마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가르마를 웬만하면 가운데로 타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아직도 좀 접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진에서 자기 요게 이제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이다. 이 거울로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 증명사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하여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 머리 방향. 그러니까 거울로는 머리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남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바뀌면은 이미지가 바뀐다. 그때 MBC에서 첫인상이라고 한 거 한번 그 MBC 스페셜로 나왔는데 사진을 이렇게 좌우로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똑같은 인물인데도 이렇게 해놓고 뒤집어서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 이미지가 달라진다. 그 미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 이미지 다른 걸 가지고 다 투표를 했더니 하여튼 이미지가 좋아야 당선이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이미지하고 상대방이 보는 나의 이미지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앰뷸런스, 구급차, 그 왜 자동차 앞에다가 거꾸로 뒤집어 이게 뒤집어 써놓고 다녀요. 왜 이 구급차 대신에 이렇게 뒤집어 써놓냐면 내가 이렇게 앞에서 운전하고 할 때 이 구급차가 뒤따라오잖아요. 이 백미러에 이렇게 써놓으면 똑바로 나와요, 글자가. 이거 예전에 국민학교 자연 시간에 나오는 건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앞에 차 백미러에서 이렇게 보인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을 이렇게 바꿔보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지금 거울로 이렇게 보고 남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외모도 스스로 못 봐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 녹음되어 있는 것 듣는 거 싫어요. 그게 내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징그러워. 왜냐면 내 소리는 아닌데 꼭 말하는 패턴이나 내용이 누가 이렇게 나랑 똑같이 말하고 있냐? 나는 아닌데. 근데 딱 한 번 이게 내 거는 내 거. 그러니까 왜 싫으냐면 내가 생각하는 소리보다 되게 좀 질이 떨어져요. 여러분 제 소리가 어떠십니까? 실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제 소리는 제가 듣는 것보다 훨씬 빈약해요. 저는 훨씬 더 우아하고 풍부하고 섬세하고 박력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들어보면 기대에 확 못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 나가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울림까지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훨씬 풍성한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의 목소리, 남들이 듣는 목소리 여기에 괴리가 있다. 이걸 얼만큼 인정하느냐가 좀 성숙하냐 덜 성숙하냐 차이예요. 이걸 가지고 저거 내 소리 아니다 막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내면적인 성격 참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MBTI 검사 같은 거 해보면 16가지 유형으로 성격 유형이 다 나오고 참 재밌어요. 16가지 4개의 알파벳 조합으로 오는데 크게는 E자로 시작하느냐 I자로 시작하느냐 굉장히 외향적이고 좀 내성적이거든요. E자로 시작하는 그룹들 모아놓으면 완전히 돗대기 시작이고요. 또 I자로 시작하는 사람들 쫙 모아놓으면은 사람들이 누가 말 시킬까봐 불안해요.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발표하시고 의견 있으신 분 그럼 손 딱 들고 얘기하는 분들은 다 이거 E자로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I자는 시킬까봐 그냥 뭐 시키면 갑자기 막 쳐다보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막 하는데 뭐 눈 마주치면 시킬까봐 그거 I 성향 있는 분들이죠. 아주 그게 객관적으로 잘 조사가 돼서 나와요. 그 문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조사를 제 거 해보잖아요.
나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그래. 전에 우리 사모님들이 한번 같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남편 목사님들과 한번 알아본다고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나인 듯 하면서 아니면서 아닌 것은 주로 이제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이거지 그 부분이. 그래서 여보 이게 내가 막 그때 엉격거리 했더니 이게 좀 정확히 안 나왔나 보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건 원래 엉격거리 이렇게 체크하는 거래요. 자세히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래요? 근데 왜 그러지? 이거 봐 이런 거는 나랑 좀 다르잖아. 설명에 있어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 아닌데 이렇게 나왔네요. 제 아내가 특히 그 부분이 당신이에요. 정말 이게 놀라워요. 나는 아니라고 우기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요걸 인정해야 돼. 요게 이해 안 되고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 믿음으로. 나는 나를 모른다. 이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또 나의 비밀이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나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일어난 일 중에 어떤 부분이 내 잘못이다 딱 집어낼 수 있겠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러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아유 빼죠. 뭐 있으면 빼야죠. 준비 다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뺄 준비.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 들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 속에서 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자 붙은 사람, 뭐, 예? 그거 있잖아요. 또 회사에서 못된 놈 막 그런 거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속으로만 대답해요. 누가 잘못했나요? 그놈만 해요, 그놈. 여러분 잘못한 거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 보세요. 100% 잘하고 몽땅 다 잘못한 사람이 있는가? 정신질환자가 아닌다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내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게 문제지. 그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자기의 부분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보를 찾아야만 사실 내일 다루는 세 번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단계를 생략하고 나가거나 철저히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너는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진도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 교재에서 보면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여기 우상의 발전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만 일단 추려보면 나는 첫 번째는 원한다. 두 번째가 요구한다. 그 한 달러 설명 나오고 밑에가 나는 판단한다. 그 다음에 나는 벌한다. 이게 보니까 뭐 켄산대 그분이 쓴 책에도 있는 거지만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저희 4일 동안 강의하는 원래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를 가지고 그 워크숍을 하거나 세미나 할 때 하는 요약 지금 요게 이제 교재입니다.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 제목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 300몇십 페이지 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 저자가 켄 사인데 뭐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 주문하시면 구하실 수 있어요. 출판사는 저희가 이제 출판할 때 피스메이커 도서 출판 피스메이커 켄산대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 보시면 그게 책이 화평하게 하는 자 책이 총 1부, 2부, 3부, 4부. 1부의 주제가 하나님 영혼 깨라. 2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가서 화하여라. 여기에 각각 챕터가 이제 3개씩 있어요.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9과 10과 11과 12과 이렇게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피스메이커 학교에서 한 과씩 강의하고 실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챕터마다 질문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 상황을 놓고 요 한 챕터 읽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고 어떤 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나 가지고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쭉 풀어나가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전에는 이렇게 세미나하면서 막 책 구입이 또 이게 뭐 베스트셀러가 아니니까 서점에 가면 그 얘기 한 며칠 있다 오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책을 갖고 다니고 팔고 그랬는데 강사의 품위가 떨어져요. 그리고 뭐 쫙 은혜 받다가 여러분 이거 책 있으면 책 사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결국 저 책 팔려고 그랬구만. 이런 얘기를 또 듣나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고상하게 책 소개만 해주고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주문해도 사도 되고 그래서 아주 쇼핑하기 좋아요. 그리고 꼭 뭐 사서 봐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해준
이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있는 거고, 더 궁극적으로 이 성경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주제 정리를 한 거죠. 성경.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챕터의 한 챕터예요. 이제 우상의 발전 과정인데, 또 이게 보면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요 내용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 이거. 요걸 빼는 게 이제 들본데, 요 우상이 발전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원한다 그랬죠. 원한다, 요구한다, 그 다음에 판단한다, 벌한다, 응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제 원하는 단계는요, 우리가 이제 욕구라고도 하고 욕망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뭐 욕구, 욕망. 요거 디자이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범죄 이전에도 요 디자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있었죠. 에덴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욕구, 욕망. 조금 욕망 그러면 좀 부정적인지 몰라도 상담에서나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뭐 욕구, 욕망 그건 없어요. 디자이어. 욕구에 대한 이론도 많이 있죠. 메슬로 같은 사람은 욕구의 5단계설, 또 그걸 좀 추려서 또 3단계설. 우리 인간들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생존의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요, 더 진취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뭔가 좋은 결과물들을 내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행복하고 싶고 이러고 다 이 욕구죠. 여기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이게 하나님께서도 요거를 가지고 사용해서 선한 결과를 이뤄내시고, 또 요게 누가 활용하기가 좋아요? 또 사탄도 요거를 활용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은 하나님에게도 좋은 마음밭이 되지만 사탄에게도 좋은 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도 요 부분을 자극해가지고도 하나님처럼 되라. 요 부분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은 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로 발전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영어로 그 책에 어떻게 나왔냐? 이 디자이어 단계를 지나서 디맨드한다. 디맨드는 뭐냐면, 이거는 좋은 것은 나의 희망과 바람으로 끝나요. 희망, 바람, 원함이죠. 원함. 근데 요구한다의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요거 해라, 요거 내놔라, 이렇게 살아라, 해라, 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면 요구를 하냐면, 이것은 절대적이다, 반드시 꼭. 저는 이거를 이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우상이라고 해요. 요 단계를 우상. 왜냐면 이 절대, 반드시 꼭, 이거는 절대자에게 붙는 단어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 앞에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요거 꼭 해놔, 절대 그건 안 돼, 이런 단어가 붙으면 이거 단어가 붙는 모든 의견이 다 우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 단어가 붙어야 되는 신앙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보를 요구하면 요것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기도 해요. 그걸 순교라고 그러는데, 순교하지 말아야 될 영역 속에서 이 단어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반드시, 꼭. 그럼 이게 요 단어가 꼭 붙어야 될 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깎아만든 신이나 이런 게 우상이라는 게 아니고요,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주장, 이런 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격을 받으면요, 내가 판단하게 돼요. 꼭 해라 그랬는데 상대방이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바람직한 일이어가지고 너 꼭 하루에 공부 20시간씩 해라. 4시간만 자고. 사당 오락이다. 4시간 자면 되고 5시간 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20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하고 4시간만 자도 살 수 있다. 절대적인 진리인데 이 진리를 따르지 않아.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분노를 내야 되는데, 어떨 때 분노냐면 내가 주장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데 그 진리에 위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야 된다. 분노.
그래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말이죠. 미디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조금 있다 뭘 했냐면 미디안 여자를 끌어다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쫓아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꽃을 만들어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관통시켜가지고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하고 내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로 분노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질투할 줄 아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분노해야 될 때 목에 우리야 평화스럽게 나가자, 그것도 받아주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상대적인 주장인데 거기다가 감히 요 글자를 갖다 붙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절대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진리에 따르지 않는 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나쁜 사람은 그냥 놔둬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응징을 하는 거예요. 응징을. 근데 이 사람이 순순히 벌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목숨 걸고 싸워요. 전면전에서. 왜냐면 그 사람도 똑같은 경로를 밟으면서 상대가 또 나쁜 놈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걸 sacred war 그래요. 거룩한 전쟁. 여러분 이게 교인들이 싸우는 겁니다. 교인들 A 집사님, B 집사님 싸울 때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싸워요. A 목사님, B 목사님 싸울 때 진짜 난 이거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굳이 내가 이거 싸울 일 없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저 사탄의 머리를 물리쳐야 되겠다.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그 내용이 과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 부분이 지금 심히 의심스럽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찾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저는 자신의 주장 앞에 이런 단어들이 붙을 때 보고 한번 잘 살펴봐라. 사실은요, 요거를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도 또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해봐야죠. 일반 상담에서도 이 얘기 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런 단어가 붙으면 일반 상담에서도 상담 이론 중에 이거를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해요.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 주장 앞에 이런 단어가 붙으면 이건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다. 이걸 해가지고는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요 글자를 떨어뜨려 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건 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화가 난다. 여러분 화는 그냥 나는 게 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고 상대방이 이 우상을 숭배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섬겨주지 않으면 분노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차이가 나서 분노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일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인격 침해가 일어났어요. 인권 침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난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있는 데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견이 달라서 화가 안 난다.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어느 권사님이 의견이 달라도 화가 난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시라 했더니 그 남편이 집사고 자기가 권사인데 남편이 그런다니까 당신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왜 이렇게 쓸데없이 드라마는 많이 보냐. 요새 드라마가 그 이상한 내용도 많고 말이지. 근데 그냥 권사가 그냥 드라마 넉넉히 보고 있고 그 담임 목사가 설교도 했지 않냐.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대. 요새 드라마에 문제가 많다. 근데 권사가 돼가지고 그냥 담임 목사 말씀도 순종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 담임 목사님도 그랬는데 왜 그래 자꾸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드라마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언제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도 그 문제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화가 나셨군요.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의견이 이렇게 다르신 때 남편이 얘기를 할 때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새 드라마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좀 드라마를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놈의 남편이 그냥 소리 지르고 어느 날 와서 보는데 그냥 텔레비를 확 꺼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TV 드라마를 보지 말자는 남편의 의견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남편이 소리 지르고 일방적으로 텔레비를 꺼버려서 화난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 지르고 꺼버려서 화났나?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그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날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분노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TV 드라마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많으므로 보지 말자는 남편의 의견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요. 또 거기에 반해서 나는 TV 드라마가 문제가 있으므로 자세히 그 문제를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 그 의견을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고 아내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텔레비를 꺼버려서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침해가 일어났을 때 화가 나는 거지 의견만 달라서 화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을 분석하고 관리할 때 그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이제 이런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죠. 요구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리가 좀 멀까봐 제가 제 아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한번 갈등 사례를 썼더라고요.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이번에 수능 봤는데 얘가 6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6년 전에 제 아내가 이제 갈등 사례를 뭘 썼냐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걔가 휴대폰을 사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요즘은 이게 사달라고 안 해도 부모가 사줘요. 자꾸 야야 너 꼭 갖고 다녀. 이거 어디다 놓고 다니지 말고 꼭 켜. 전화 안 받기만 해봐라 그냥 막 이러면서 애한테 막 가지고 다닐 것을 강요하는데 오히려 애들은 막 집에 놓고 다니지 일부러.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휴대폰을 사달라는 게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휴대폰을 사야 되겠다. 엄마는 이제 안 된다는 거.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쭉 풀어나갔는데 일단 요걸 이제 요 소스를 잡아서 이제부터 요걸 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실화가 아니고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본다 이거예요. 만약 어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휴대폰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 생겼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건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죠. 있으면 좋겠다는데 본인의 어떤 욕구예요, 욕구.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점점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어떤 날은 막 네 뜻을 행해라 뭐 이런 구절도 나오고 먼데 있는 자의 소식을 뭐 이런 데가 나오면 야 이거 휴대폰이다 막 이렇게 충동도 되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마치 휴대폰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고 뭐 이런 막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점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휴대폰은 꼭 있어야 되겠다. 반드시 휴대폰이 없는 세상은 절대 생각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 정도 이제 묵상이 됐으면 그렇잖아요. 이거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정리된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 준비됐으니까 부모에게 자기가 그동안 뭐 생활을 했던 거 또 하나님으로 응답받았던 걸 쭉 간증하면서 그래서 내가 휴대폰이 하나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좀 상담에 대한 훈련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조그만 것이 어디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니네만 1등부터 10등까지 휴대폰 가지는 애들 몇 명이야 저거 봐봐 딱 봐봐 10원 하나 나오냐 그러니까 그 돈은 누가 내는데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아주 그냥 거절을 매몰차게 해버렸어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이 아이의 입장으로 그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지. 기도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을 텐데 나에게 주셨던 이 응답이 분명히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을 텐데 요새 새벽기도 몇 번 빼먹더니 전도 열심히 안 하고 교회도 몇 번 빼먹더니 역시 우리 엄마 아빠 문제 있어. 그래가지고요 좋게 권면을 몇 번 더 했더니 더 강력하게 막 회초리가 날라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나쁜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징을 해야지. 전면전에 들어가는 거에서 막 그 공부하라면 자고요. 자는 거 깨워놓으면은 그냥 컴퓨터 게임하고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건 골라서 먹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더 발전하는 거죠. 아빠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치는 건 아니고 자기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예요. 한 가족 공동체니까 이 가족의 총 경제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왔을 뿐인데 그 사실을 알고 막 아버지가 화내는 걸 보니까 자기는 앞에서는 그냥 미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당신 화나지? 속상하지? 그래, 당신은 속상해도 싸. 이게 지금 나름대로요, 자기가 부모에게 벌을 주는 방법들이에요. 애들이 그런 것까지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석해보면 사실은 부모에게 공격하는 것이고 부모를 벌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아이들 버전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일어난다. 야, 우리 이게 어떤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 점점 묵상 가운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다. 담임 목사님한테 했더니 왜 요새 쓰잘데없는 거에 신경 쓰냐, 그냥 주일 예배나 잘 참석하지. 야,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네. 기도했으면 이런 응답 받았을 텐데. 여러분, 갈등이요 여기서 다 생겨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나가면은요, 그 목사가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가 쭉 나든지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교회 부흥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장사가 분열사라고 해요. 이러다 막 교회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긍정적으로 성장될 수 있고 분화될 수 있는데, 다 싸워가지고 교회가 많아지니까 상처가 많이 생기잖아요. 교회 수는 많아졌는데 상처가 많이 생기고 한국 사회에 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자꾸 갈라지고 많이 세워지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는 이거는 회피적인 방법이고 공격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어요. 교회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우리 집안에서는 무엇이 더 먼저가 돼야 되느냐, 시댁에다가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번에 우리 갈등 사례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시댁 지난번에 태풍이 불어서 담장이 허물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묻자. 아니, 이거 형님 멘보하고 있대. 그 집에서 돈 내야지. 이거 왜 내? 우리가 내자, 형님 내가 내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형님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 좋겠다, 의견이 토론이 돼.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네. 우리가 하라고. 이 사람은 또 기도하다가 형님 내가 해야 된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쪽도 하나님의 응답, 이쪽도 하나님의 응답. 거룩한 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끼리 싸우면 그래서 이게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끼리 싸워가지고. 정말 그래요. 작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같이 또 돕는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에 그 기독교 법조인들이, 이것도 이제 내일 조금 소개할 건데, 기독교 법조인들이 세운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중재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인천의 부장판사 한 분이 전화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캐톨릭 신자인데 자기 그 사건에 목사님 두 분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교회 건물 문제로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매도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좀 생긴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제 목사님들 두 분들이니까 굳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화해중재원 또 기독교인들, 법조인들, 판사들도 자기 선배 판사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와서 좀 도우시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 하고 저하고 다른 한 분 이렇게 세 사람 팀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래서 평신도라면 차라리 됐겠다.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하나님 편에 강력히 서 있어요. A 목사님, B 목사님 다.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히 두 분이시더라고. 결국은 판결로 했어요. 화해 조정이 안 되고. 참 그런 걸 봐도 지금 우리 안에 갈등들이 나의 어떤 요거 이제 절대적인 생각, 여기에 있으면 이제 토론이 안 되고요. 요게 이쪽으로 가야 협상이 일어납니다.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갈등 상황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혹시 이런 단어가 붙는 게 뭐가 있는가? 저 단어가 붙으면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이게 그냥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세게 나옵니다. 왜냐면 나의 가진 진리를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근데 말로 조용조용히 해서 말로 안 되니까 좀 말을 세게 해서라도 듣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내 표현이 좀 세게 나온다, 좀 격하게 나온다, 막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한 생각이 안 든다. 이제 이랬을 때는 내 마음속에 뭔가 정당화된 생각이 있거든요. 그 정당화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상일 수도 있다. 굉장히 겁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 눈에 들보를 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상이 하나님인 척 가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지만 잘못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우상의 발전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발견됐을 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고백의 7가지인데 이거는요 이제 발견된 들보를 어떻게 빼느냐. 빼는 거는 또 고백 말고는 없어요. 나중에 어떤 실질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이해관계는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게 따르지만 일단 이것도 먼저 말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백.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만 쭉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고백의 7가지 뭐냐면 첫 번째,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라. 고백. 또 두 번째, 만일, 하지만, 어쩌면 등의 말을 피하라.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 13페이지. 네 번째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줘라. 제가 이거는 번역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많이 했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줘라. 또 다른 말로 유감을 표명해라. 유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상대방 당신이 얼만큼 마음이 상했을지를 내가 알겠다. 이게 지금 유감을 표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한 그 언행으로 인하여 당신 굉장히 황당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냥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그 사람의 내 행동으로 인하여 또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일어났을 감정적인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알겠다, 이해한다, 공감해준다. 이게 이제 감정을 읽어줘라 또는 유감을 표명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가 잘못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라. 그러니까 네 번째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다섯 번째는 어떤 실질적인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고 그냥 떼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피해가 있으면 그거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삭개오가 고백할 때 그랬죠. 제가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 지나간 거는 뭐 굳이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고 뭐 지나간 일이 어쩝니까? 앞으로 제가 세금 징수, 부당 징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삭개오가 부당 징수한 거 이자 쳐서 다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재산 모자라면 앞으로 벌어서라도 갖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이해, 잘못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거 이게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요거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넘어가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로 떼우려고 그러네. 그러면 어떤 의심이 드냐면 저놈이 진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야. 요 돈 안 물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가 감정에 대한 터치고 다섯 번째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고요. 여섯 번째가 행실을 고칠 것을 설명해라. 뭐 설명도 되고 약속도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고칠 것을 설명하고요. 그래서 고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약속이고 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까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일곱 번째가 용서를 구하고 기다리라. 용서를 구하고 기다리라. 지금 그 용서의 이 7가지 내용들을 이것도 그냥 우리가 쭉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그러지만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할 게 참 많습니다. 고백한다는 것부터 잘 안 돼요. 입술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꼭 그러지 않고 꼭 말로 해야 하냐고.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해야 알기도 하고요. 또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뭐 굳이 입으로 시인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읽는다. 그러셨죠? 여러분들 성경에? 네, 여러분들 제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많은 역동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근데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말이지 그 말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저는 남자의 속성인 줄 알았어요. 말 안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기 힘들어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엄마와 자녀 관계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 갈등사를 썼는데 엄마가 자녀한테 잘못한 것이 인정돼가지고 그 잘못을 정말 인정했는데도 자녀가 받아주지 않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인정했냐고. 아니 얘가 학교 갔다 올 때 제가 기다려 있고요. 기다려서 그냥 그 뭐 간식도 해주고 뭐 필요한 물건 있으면 그것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손 딱 붙잡고 야 엄마가 너한테 이거 너무 잘못했다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거 보면 모를까요? 그 남편들한테 하던 얘기를 똑같이 본인들이 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이게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 아니다.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녀보다 내가 엄마가 더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존심 상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는데 아마도 왜냐하면 그러나 만일 이런 2번 만일 하지만 어쩌면 이거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는 말이에요. 야, 내가 어제 너한테 한 말이 너무 상처가 됐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요거를 이제 자세히 배경까지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쫀쫀한 거 잡고 그런 말 갖고 나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그러냐. 내가 그런 의도도 아닌데 뭐 혹시 그거 가지고 네가 상처가 됐다면 그냥 미안하다, 마음 넓은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게 어제 한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분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어의 습관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자기를 다시 교육시키기 때문에 언어도 자꾸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붙으면 아직 문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두 단계를 나눠야 돼 아직. 네. 야, 가만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어제 내가 너한테 했던 그 말이 혹시 너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딱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너한테 나한테 뭐 그런 말 했었냐? 나 모르는데. 그래? 난 혹시 네가 상처됐나? 뭐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요. 뭐 굳이 그거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그런데 사실 내가 어제 너한테 그 말 듣고 잠을 못 잤어. 하면서 얘기가 나오네. 아, 그랬구나.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세븐에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확인하고 아, 진짜 그랬구나.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잘못을 인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될 것인지 판단해보고 잘못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한 걸 생각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대체적으로 용서합니다. 이게요, 이 제3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들이요 막 혼내요. 혼내고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꼭 나오는 말이 뭐예요? 뭘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시커 혼내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또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고백을 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물어보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상대방이 감동을 먹어요. 아, 얘는 진짜 잘못한 걸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말이지 너는 뭐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며 그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그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잘못도 지적할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아까 두 단계로 나눠서 감정에 대한 부분하고 물질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앞으로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앞으로 변화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것이 금방 상대방으로부터 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거. 이런 게 그 7A예요. 7A. 이걸 7A라고 하는 건 다 그 영어로는 또 A로 시작하게 해놨어요. address, avoid, admi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두 번째 내면 속에 들보를 빼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 마음 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말도 격하게 나오고 표현도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 단어가 붙으면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직장에서, 상하 관계 속에서 요 단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을 거다. 이게 우상이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수 아닌가? 우상인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용기 있게 고백하는 거. 이게 이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오실 때는 한번 사건 하나 생각해 갖고 와보세요.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레벨의 거. 사소한 갈등 사례. 그래서 그런 걸 혹시 한 두세 분 정도 자기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 공개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건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엄청난 가정의 문제 이런 거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어제 있었던 그 조그만 사례들만 얘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해 나가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일은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원리로 해서 마감하겠습니다.